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스피릿이 넘치는 찬양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입니다. 요절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약이라는 반지의 보석은 로마서이고 이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광채는 로마서 8장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사실 8장의 전반부 말씀도 한 절 한 절이 심오하고 주옥 같고 힐링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들입니까? 로마서 8장은 한 구절씩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후반절 말씀, 즉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소망과 승리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를 말하는 부분에서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1장 장차 나타날 영광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받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힘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어떤 믿음을 심습니까?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크고 놀라운 영광에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미미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하건대 이 영광을 본문을 따라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영광은 탄식하며 기다리는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첫째, 피조물의 탄식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신자들만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들까지도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2절을 보십시오. 20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다이아 반지 대신에 받는 걸로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아 반지를 받을 수는 없지만 말씀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20에서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자연 만물이 허무에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자연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 만물은 탄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항상 아름답고 조화롭게 보입니다. 병들고 지친 인간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힐링을 주는 존재 같습니다. 저는 2년 전 3월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리운 조국 강산에서 봄날의 향기 속에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았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도블록 사이로 불쑥불쑥 피어오르는 민들레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천 둘레길에서 아카시아 향에 취해 꽃을 따먹으며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엔돌핀이 솟고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연 만물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연 만물이 탄식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날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자연을 살펴보면 심각하게 파괴되고 훼손되고 심지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빙하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이제 새로운 뉴스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흘러드는 쓰레기와 플라스틱으로 태평양엔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생겨났습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섬나라들이 사라져가고 해안 도시들이 잠겨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도 점점 잠기고 있어서 수도를 이전하는 중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지구 한쪽에서는 한파로 죽어가고 반대쪽에서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만 올라가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 모든 자연의 재앙들은 인간의 탐욕이 부른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 만물의 탄식은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이때의 만물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에는 허무나 탄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이 모든 것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사람은 일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저주를 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때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 둘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고 자연 만물은 심각한 훼손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이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세상 만물도 회복되는 때입니다. 그때에는 꽃들도 새들도 모든 자연 만물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피조물들의 이런 탄식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기다리면서 하는 희망의 탄식입니다. 둘째, 신자의 탄식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신자도 탄식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몸은 온전한 몸이 아닙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죄에 빠져 절망 속에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꼭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저에게는 98세 된 노모가 계십니다. 원래는 불교도셨지만 10수년 전부터는 말씀 듣고 아멘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90대 초반까지는 정정하셨는데 지금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중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저는 어머니 건강하셔서 100세까지 사세요 하고 축복하곤 했는데 지금은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탄식을 자주 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면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속히 천국에 가시면 좋겠다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개개인의 흥망성쇠를 달리할지라도 지나놓고 보면 탄식일 뿐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탄식은 그냥 탄식이 아닙니다. 결이 다릅니다. 우리의 몸이 어서 속량되기를 바라는 탄식입니다. 이 생에서의 슬픔과 고통을 다 벗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데서 오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이 탄식은 소망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소망의 탄식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만유가 회복되고 이루어질 낙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을 천국을 그려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면 이 소망의 날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24절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 명품백.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잠시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봤자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참 소망,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참음으로 이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망만 바라지 않고
영원한 참 소망을 바라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셋째, 성령의 탄식 26절에서 27절입니다. 26절에는 피조물이나 성도들의 탄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령의 탄식이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살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죄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할 때도 많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럴 때면 심령이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보다도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조차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느니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까? 이런 우리에게 실패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겠습니까? 제2장 하나님의 크신 뜻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제 28절을 보십시오. 첫머리에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안 되고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것 같습니까? 내 앞길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암담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잠시의 좌절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매 순간순간을 그 뜻대로 주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십니다. 섭리하면 창세기의 요셉의 일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꿈쟁이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꿈을 꾸며 진실되게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실성을 인정받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보디발 여사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온갖 성실과 노력을 기울여도 그의 삶은 항상 폭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증오심의 노예가 되고 탈옥수가 되어서 남은 인생은 원수가 없는 일에 소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는 주와 복음 역사는 입에 담지도 않으리 맹세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에는 그를 최고로 높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던 그 모든 일들이 세라린 실패와 처절의 그 모든 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조각조각 맞추어진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히 쓰셨습니다. 그는 후에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요셉의 고난은 단순한 개인의 고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원대한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선의 의미를 한 발 더 나아가 말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도와 최고의 선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내면성과 그 인격, 우리 주 예수님의 내면성과 그 인격, 그 믿음을 본받는 일처럼 귀중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겪지만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죄로 병들고 타락되었던 우리 인격이 고쳐지고 성장하여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처럼 고귀한 선은 없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미리 정하신 것이요 우리 인생 최고의 열매입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큰형님 혹은 큰오빠 삼고 함께 대화하고 마음이 통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30절을 보면 우리 개개인에 두신 하나님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줍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확신 속에 주의 일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바울은 7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어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런데 이 질문들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확신을 심어주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 질문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이러한 전제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요 확신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끈질긴 세력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그렇고 불신 세상이 우리를 묘하고 핍박합니다. 이런 대적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과 싸우다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나를 외면하고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 원수의 세력을 물리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도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뜻이 있어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칼 등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면서 신앙을 지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3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일생에도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지금껏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제가 지나온 모든 순간이 꽃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화양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경성센터가 항상 그리웠고 방황하는 시절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넘쳤고 장막에서 둥글며 목자로 성장해가던 그때 그 시절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인도네시아에서 30년 가까운 선교 생활이 제 인생에서 화양연화였습니다. 30살에 모든 걸 뒤로하고 선교지로 나갔을 때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를 익히며 말도 안 되는 어학으로 양들에게 말씀을 주던 그때가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항상 웃음이 넘치는 양들로 인해 극상품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역사 섬기기 적합한 직장을 주셨고 부부교사로 일하며 경제적으로도 넉넉히 역사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많은 양들을 섬길 때도 있었고 2 아이를 의대에 보내며 자녀 진학에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2 아이가 어릴 때부터 순하여 그날그날 정해주는 공부 분량을 잘 따라서 했으며 발육 상태도 매우 양호하였습니다. 이제 첫째는 경성센터에서 훈남 목자로 자라는 것을 볼 때 감사드립니다. 둘째가 조금씩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역사 섬기는 것이 버거운 생각이 들고 센터 역사가 어려워지게 되고
떠나가는 양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어찌 도와야 할지 몰라 무력감에 시달리던 그 모든 순간들조차 제 인생 최고의 나날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나에게 있는 결정적인 부족한 면들을 깨달아 나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합력하여서 제게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은 열매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극상품 포도원에서 수십 년을 일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쭉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2022년 초 그간 재직하던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서 퇴직 후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와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외국에서만 살다 온 저는 시골에서 막 올라온 아저씨처럼 어리둥절하고 학교 업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 허둥대며 젊은 후배 선생님들께 매번 도움을 받아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해, 두 해는 무난히 버텼는데 올해 업무가 바뀌면서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이 제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직 자원센터를 섬기는 선교사인지 정체감이 흔들리고 무엇을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수십 년을 빈 건물만 건졌는데 또 할 수 있을지 점점 마음의 방향과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움은 부담감이 되어갔고 피로감과 단식이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니 지나고 나면 지금의 3년의 기간도 역시 눈부신 계절일 것입니다. 아마도 중년신앙의 성숙의 계절로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모든 과정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제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 제가 37절 말씀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열매 맺기에도 힘써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제가 소망해야 할 것이 장래에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급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새롭게 붙들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며 참음으로 이루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증거를 합니다.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쁜 것도 그 어떤 시련이나 유혹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너무도 강하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마다 실패는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범사에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